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1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교만한 마음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며 이웃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과 의의 영광을 얻지만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은 어떤 지혜의 명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21장 귀한 말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1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왕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 스스로가 왕 아닙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봇물과 같다. 농사 지을 때 물이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럼 보에 물을 이렇게 가두었다가 보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아무리 가물어도 보에 가두어둔 물이 내려가면 그 물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보의 물과 같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있으면 왕이 아주 피곤할 때라도, 아주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국가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그 농사로 비유하면 농사 짓는 논이나 밭에 물이 필요한데 바짝 가물어서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라도 보에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넉넉해서 농사가 잘 되듯이 국가에 어려움이 있고 또 왕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많이 지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의 물처럼 그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1절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봇물과 같다.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내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마를 때, 내가 곤비하여 지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샘물이 내 마음속에 봇물처럼 흘러서 늘 주님 때문에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하소서. 이게 참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각도로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이것만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보의 물이 되어주신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른 거 다 두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24시간을 조정하셔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노회에서 하는 행사도 하고 노회나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단 총회입니다. 이번에는 저 경상남도 창원에서 하거든요. 2박 3일 내내 이제 총회 회의를 화수목까지 해야 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한 8년 이렇게 되니까요,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총회에서도 무슨 신학연구위원으로 들어오라, 뭐 저작을 좀 만들어라, 뭐 논문을 써달라,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거절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가 됐는데 이제 제가 8년이면 꽤 됐고 교단에서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노회뿐 아니라 총회에서 많은 다양한 요구가 들어옵니다.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늘 제가 부임할 때부터 여러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함입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일 바빠도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목회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일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목회하는 일에 제일 집중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신일교회 성도라면 신일교회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제일 강조한 게 이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이 정도 지혜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존경하지요.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지요. 이방의 모든 군주들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잠언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가 되어 주신다. 내가 핍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변하지 않는 한 솔로몬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이 말년에 교만하고 타락해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후처로 들인 다음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겼을 때 그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입니다. 내 능력이 대단하냐, 내 능력이 미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르고 우리 가정의 성패를 가르고 우리 교회의 성패를 가른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1절 말씀, 주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본물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색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쭉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오늘 아주 강조하는 내용은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뭔가 싶으시죠? 자, 19절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표현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워낙 과거라 이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남성 중심으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요즘에 이렇게 표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9절.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솔로몬이 남자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투는 배우자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 사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부 사이가 늘 화목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늘 화목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쪽 배우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일 없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가한 자녀들 많이 있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홀로 되신 분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평상시에는 큰 표가 안 납니다. 뭐 한쪽 예를 들어서 아내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신앙이 좀 약하다, 이게 큰 표가 안 나다가 큰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생기면 우리 함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배우자가 신앙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 나오면 손해가 되고 그때 되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뭐 이렇게 힘든 분들 보면 아이고 뭐 자식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겸손의 표현이지 마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식 때문에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맨 먼저 시작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천지 창조 후에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주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가정 이야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부부 이야기로 시작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부부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것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뭐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해서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참 이게 힘들지요.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설교하기 힘듭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목사님 그런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다른 사람 보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평생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술만 드시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나 하는데 어느 날 밤에도 뭐 고주망태가 돼서 이제 남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그냥 팍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빤히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이렇게 술을 마셔도 어떻게 집을 한 번도 다른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오냐? 참 신기하다. 저렇게 비틀비틀거리다가 교통사고 날 법도 한데 그래도 큰 병 없이 이렇게 살아주는 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빤히 보니까 그렇게 미웠던 남편 얼굴이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좀 좋았던 점이 하나 생각이 나더. 권사님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자다가 뭐가 툭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빤히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뚝뚝 눈물을 흘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평생 직장 다녀서 우리 가족들 하루 세끼 먹는데 걱정 안 하고 술 먹어도 건강하고 뭐 이렇게 좀 좋은 말 했대. 그 이 남편이 그 수십 년간 얼었던 마음이 갑자기 확 풀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술 끊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하는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일 힘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속에서도 좋은 점을 찾고 그래서 서로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복받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마지막 구절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지혜와 모략과 명철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당할 수가 없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모든 조건이 압도하지만 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걸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무수히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이 30절 고백하는 겁니다. 31절 여러분 참 멋진 구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조차 예비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 앞두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 잘 나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만 해서 성적 잘 나오면 그 아이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 안 할 거 아닙니까?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더 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른 게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에는 마병을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31절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꼭 일러주십시오.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이든 공부든 취업이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은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 참 멋진 구절입니다. 오늘도 이 멋진 구절 여러분 하루 꼭 살아갈 때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각자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작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살아가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주여 우리 가정에,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저의 인생에, 주여 우리 신일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또 구리 금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구와 구역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동안에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흥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